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율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에서는 율법과 양심. 율법과 양심.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아주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게 바로 율법이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절대 가치 기준으로 또 생명의 기준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의 본래적 기능은 정죄와 심판의 기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본래적 기능은 정죄와 심판이다. 정죄와 심판이다. 율법의 본래적 기능은 뭐라고요? 정죄와 심판이다. 그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지금 이 본문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 무슨 생각? 잘못된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꼬집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감히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런 말을 안 해요. 또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바울 사도가 아주 기독교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소중한 거죠. 그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12절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망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망한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시작. 무릇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까지는 요거는 누구를 보고하는 소리예요? 이방인들 보고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이 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쓴 성경이에요? 바울이 썼죠. 바울은 기초가 뭡니까? 아니, 기초가 뭐예요? 복음이 기초잖아요. 바울의 기초는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복음 입장에서 이제는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니,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을 보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뭐 없이 망한다? 율법 없이 망한다. 이게 누구를 향한 글이라고요? 이방인들. 그 다음이 저 문제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이 있고 하는 말은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죠. 율법이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심판.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율법만 있으면 자기들은 저절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말하고 심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지만 율법 때문에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심판받는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 망하고 율법 없이 망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이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게 복음에 기초한 바울 사도가 율법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싸대기 맞습니다. 뭐 맞아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딱 기싸대기 맞을 일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보세요. 이 본문 한 절에 12절에 율법이 지금 몇 번 나와요? 몇 번? 4번 나오죠. 요 성경 구절 한 절에 율법이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단어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야말로 최고의 율법이 최고입니다. 율법이 최고. 율법이 뭐라고요? 최고. 그리고 아주 절대적인 것. 손에서 놓으면 죽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이라는 그야말로 그 가치가 역사의 최고의 것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율법을 놓으면 자기들도 이방인하고 똑같이 그냥 멸망한다. 그러나 율법만 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4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49절. 요한복음 7장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뭘 받은 자다?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방인들 보고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저주를 받은 민족이다. 저거는 망한다. 저거는 지옥 백성이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추호도 거리낌이 없는 이런 생각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런 얘기.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 누가? 이방인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한 이거를 잘 들어놔야 로마서가 해석이 돼요. 로마서는 여러분이 해석 못해요. 미안하지만. 로마서는 정확하게 이 구절을 잘 모르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 줄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서 누가 망한다고요? 이방인이 망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질문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뭐가 없이 망한다? 율법이 없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니 감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이건 또 돌 맞습니다. 돌 맞아. 뭘 맞는다고? 이거 바로 돌멩이 날라와요. 이 사람들은 율법만 손에 쥐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뭐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으로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구원이나 또 무슨 의롭게 되는 것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들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착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착각. 유대인들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정죄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구원받았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율법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뭘 더하려고 들어왔다고요? 범죄. 왜 그래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율법이라는 걸 다 갖다 대놓고 사람을 평가해 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면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어요? 관련 전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가졌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율법을 가졌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한 절 더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란 말입니까? 이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요. 2장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뭐하는 자가 듣는 자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이거 누구 보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 보하는 소리. 그럼 자기들은 율법만 들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고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날이 있음을 뭘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까? 율법을 가지고 보여준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와 율법의 기능은 정죄와 심판입니다. 따라 율법의 기능은 정죄와 심판이다. 그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죄와 심판이에요. 로마서 7장 9절 10절 봅시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로마서 7장 9절 10절.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를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누구 간증이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았어요? 내 안에 사람이 살아있더라 이 말.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뭐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누구는 죽어버려서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뭘 이르게 한다고요? 사망.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몰랐어요. 아 내가 유대이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기독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는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막 개불장에 쳐갖고 막 다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한 일이 왜? 그때는 율법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뭐 하지 못했다고? 율법은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 속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여기 우리 3장 2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죠.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그냥 죄를 깨닫게 하고 나면 그걸로 사실은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겠다. 그리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율법이 와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무슨 선생? 옛날에 보니까 몽학 선생. 몽학 선생. 요즘은 성경이 뭐라고 해놨어요? 초등교사. 초등교사. 거기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절 24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율법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누구를 더 강하게 등장시켜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누구를 등장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뭘 깨달았다고? 죄를 깨달아. 거기까지도 끝이에요. 아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길이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율법을 어디까지 인도한다고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끌고 사람을 끌어서 어디까지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사명입니다. 율법의 사명이라는 것은 첫째로 죄를 깨닫는 것, 두 번째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따르게 죄를 깨닫는 것,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율법이 지적해놓은 율법이 딱딱 이제 죄 항목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아담의 원죄 너희들의 자범죄 이거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으라 이 말. 거기까지 인도하는 게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깨부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 생각이 어떻다고요? 강해도 너무 강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그냥 놔둬요, 그냥 안 놔둬요. 이건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든지 죽여버려요. 율법을 계속 어기면 손 잘라버리고 귀 잘라버리고 나중에 모가지 잘라버려요. 엄청나게 주일을 성수하는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성수합니다만 지금 유대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안식일을 성수합니다. 그 사람들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 율법이거든요. 이걸 갖다 철저하게 준수하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게로 그게 초동교사, 딸이 초동교사 예수 선생님에게로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뭐가 감당한다고요? 율법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보면 한 절 안에 성경 3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안에 성경 36권이 아니고 몇 권이고 60절 몇 번 와도 성경을 또 36권이라고 이게 또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새벽에 정신이 없나? 16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니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